저도 밖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목사님 그러셨는데 시간도 있지만은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햄버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이렇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꽤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하동에 가니까 뭐 햄버거 집도 없고 이제 대전에 아는 사람이 뭘 보내려고 해도 요즘 이 티켓 같은 것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BBQ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내와서 맛있게 대전에 있을 때는 저 튀김 안 먹거든요. 그런데 보내와서 가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오늘 햄버거 잘 못 먹는데 햄버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차려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히브리서 우리 목사님들 한 학기 저한테 강의를 들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보다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 그냥 50분 만에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도 원전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은 그것도 한 학기 분량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오후에 그냥 다 해치우실 것 같아. 통달하실 것 같아.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을 보면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죠.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고 오늘 읽은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소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70인역의 체제를 따른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나빔, 케투빔 그래요. 그래서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케투빔은 나빔은 나비가 이게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러거든요. 나비인데 나빔은 복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우리는 역사서로 보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선지서까지를 다 나빔 예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케투빔은 성문서인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을 이제 3대 구조로 히브리어 성경은 돼 있는데 이제 주전 2,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4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있는데 성문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맨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4대 구조인데 신약이 그걸 따라갔어요. 그냥 모세 오경처럼 사복음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사도행전이 이제 역사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 같이 성문서가 이제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가장 많아요. 21개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딱 한 권 있잖아요. 역사서도 한 권 있는 것처럼 계시록인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서신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시라고 그랬어요. 성문서처럼 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 구조가 10세기까지 사본의 90% 이상이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13개가 아주 진을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그 뒤를 따르고 히브리서는 자기 홈레스예요. 히브리서는 어디에 교회로 보낸 서신하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 사이에도 있고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46번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전서하고 히브리서가 있고 로마서 그 사이에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사이에 있는데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십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세기까지 있는 사본,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이죠. 90% 이상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서신이 있어요.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롬이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라틴어 성경에. 그러면서 종교개혁가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원사도들은 가방끈이 좀 짧은 연유로, 가방끈이라는 말 아십니까? 가방끈이 좀 짧은 연으로, 근데 뒤로 밀렸어요, 뒤로. 그래서 바울은 뭐 박사과정 하다가 좀 예수님 만나가지고 박사과정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박사과정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이기도 하고 악랄했었는데, 걔가 가방끈이 좀 길다고 또 써놓은 게 많다고 이게 앞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3년 반이나 3년 동안 박박 긴 제자들 있잖아요. 박박 긴. 그때는 어부나 하다가 가방끈이 짧다고 우리를 좀 천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존심이 댄싱이 갈 텐데, 댄싱이 뭔지 아세요? 스타킹이 댄싱 가면 낭패죠, 그죠? 그런데 아마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가방끈이 짧다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쟤들 학문이 없는 애들인데 뭐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그러듯이. 그런데 야고보는 또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집안을 안 돌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요한복음 7장 같은 데도 빨리 유명하게 돼가지고 가게를 좀 이렇게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몰래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카자흐스탄에 가서 디민 세미나를 하다가 거기 신학교에서 요한 서신을 강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간 강해를 하는데, 요한 서신을 카자흐 성경이라든지 러시아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0세기까지의 사본들은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지금 슬라브 계통은 그렇게 됐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을 진탕 읽다가 야고보서는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했고 그랬는데 행함을 너무 강조하고 그러니까 좀 시들해지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죠? 행함을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뭐냐, 원조 믿음이 뭐냐, 알짜 믿음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건 가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진짜 믿음이 뭔지를.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의 핵심은 뭡니까? 소망이라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는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베드로후서. 그게 진짜 소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 소망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는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하고 함께 뒹굴었던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뒤로 밀리고, 바울 서신 뒤로 밀리고, 그것도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악수한 순서대로 돼 있어요. 바울하고 악수한 순서대로. 야고보하고 악수하고,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에 있었으니까 야고보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게바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요한하고 악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는 악수도 안 해가지고 제일 꼬두머리로 들어간 거예요, 유다서가. 할렐루야. 근데 이 일반 서신을 우리가 다시 귀하게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괜히 뭐 헛다리 짚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니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죠? 빠져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물 위를 걸었잖아. 아멘. 예.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요한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치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도 보냈지만은, 디모데 보고 그 에베소 그 광대한 지역을 맡아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디모데가 좀 힘든 거예요. 디모데가, 디도는 아주 다구지게 일을 잘하지만은 디모데는 조금 좀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그 우이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좀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포도주 계속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사도 중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주님이 좀 의미 있는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걔를 놔둔다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베드로한테 그랬는데, 거의 뭐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요한은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반모섬을 가려고 그러면은 뭐 쾌속정으로 한 4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몇 달 걸쳐서 가는데, 반모섬에 가다가 제수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이제 에베소 항구로, 지금은 항구에서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 수염을 날리면서, 신수염을 날리면서 돌아올 때 안 믿는 에베소 사람들도 나와서 환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지켜주셨는데, 예수님도 좀 미안하셨던가 봐. 뭐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우리의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했잖아요. 너가 나에게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며,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인데도 겁대가리 없이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지만은 그 좌측 우측 내가 주는 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바따로 야고보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역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조금 미안하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형제는 좀 끝까지 쓰신 것 같아. 그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도 동의는 하세요? 예? 우리 아들 저가 했을 때 집사람이 울며 불며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을 해가지고 나도 울고 있고 나도 미안하다 뭐 그러셨대요. 저한테는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처참하게 가니까 요한은 끝까지 남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었는데, 에베소에 가면은 루가의 무덤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에 근거해서 보내거나 쓰거나 했었던 책이 16권인가 돼요, 신약에서.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요한 1, 3서 다 거기서 썼어요, 이거 요한이. 그 다음에 에베소는 에베소로 보냈죠, 유배지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뭐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도 뭐 에베소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순교하자 요한이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이제 이 성경의 순서들을 정해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복음서 중에서도 그 뭡니까, 마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가는 베드로가 그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누가 사도행전을 거기서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은퇴인지 뭐, 누가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에베소 가면은.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서 그 겸양지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서를 제일 뒤에다 놓은 거예요. 그 뭐 은혜가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역사서 72년 따라서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동생이었지만은 그 62년도에 순교합니다. 야고보도 순교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가 했지만 예수님한테 육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아람어적인 거나 그 산상수훈, 그 형님이 가르치시던 대로 그 이렇게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한, 이게 뭐냐면 그 일반 서신을 배열할 때도 뭡니까, 야고보를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그 다음에다 두고, 자기 거는 나중에 넣는 거예요. 유다는 워낙 좀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다를 이렇게 놓기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뒤에다 놨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 계시록이 또 있잖아요.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 서신 놓고 자기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배열을 한 것이 요한의 그 손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 그럴듯합니까? 예.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데 요한은 순교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은 거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제자 18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스메르나 그 썸머나 교회 보면은 거기 폴리갑에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터키에는 그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선교사들도 굉장히 좀 고생을 하는데, 그건 또 장사하려고 그 열쇠 열어줘서 그 보게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근데 제자들이 18명이나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나이가 워낙 많고 또 그 유배지에 갔다 와서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을 깊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서로는 이만큼 하고 예, 이게 한 학기 분이라니까요. 예. 근데 한 학기 분인데 여러분 진짜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오전에 한 학기 하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한 학기 하는 건데, 잘하면 또 여러분이 막 좀 이렇게 그 청원을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면은 이제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로 왜냐하면 당일치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왜 바베큐 파티하는 날은 나는 안 부르고 예. 근데 목사님이 뭐 내년쯤에 바베큐 파티하는 날 끼워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한번 해야 더 좀 깊이 들어가지. 예. 그래서 은근히 지금 압력을 제가 넣는 건데 근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이렇게 좀 보세요. 이 본문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 영적인 자녀들을 자녀라고 부른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부르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자녀들은 거기 본문에 보면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라 해놓고서 13절에 보면 또 다른 호칭이 3개가 있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다른 호칭 3개가 2번씩 반복돼요. 네? 한번 봅시다. 우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아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가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아이들하고 12절에 자녀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도 다르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테크나라고 이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테크논은 그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나타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그 태에서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근데 아이는 뭐냐면은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디온이라고 어린 아이인데 자기가 낳은 저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파이디오라고 하는 훈육하다, 훈련하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동사인데,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훈육을 하거나 훈련하는, 뭐 다른 면에서도 훈련하거나 훈육하는 그 어린아이를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라고. 그래서 다른데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미안합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라틴 말로는 인크루시오라고 하는데, 인크루시오라고 하는 건 책받침이에요. 책받침. 왜 그 책받침 옛날 할 때 그 이 책꽂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 책받침처럼 이렇게 그 기역자로 니은자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는 문단에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말이 여기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는 12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한 문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자녀하고 아이는 다르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Family of God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그 옛날 대가족 제도에 보면은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러한 직분들은 한참 후에 생긴 거고, 이게 원초적인 그때는 이게 그 우리 그 가족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거기에 아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도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여기 보면은 뭐 30%씩 40%씩 뭐 이렇게 한 30% 정도 된다. 그 영유아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아주 구성이 너무 잘 됐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맨땅에다 복음 전했는데 믿고 나서 1년이면은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가 봐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재생산하고 길러내고. 그런데 아이도 많이 낳고, 할렐루야. 예, 여기서는 쌍둥이도 임신한 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 아이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자손도 많이 낳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드라 14절에서 아비드라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1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2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세 부류를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1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게 처음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트에서 아비들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노인네가 돼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들에게는 똑같은 말을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청년들에게 쓴 것보다는 조금 확장이 됐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어떻게 이겼는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조금 부연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청년들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가 청년들에 대한 주의사항이에요. 청년들에 대한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아비들은 똑같은 말을 썼는데 아비들에게는 한마디만 딱 하고 주의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의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영적인 대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도사예요. 청년들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 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8절에 아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그랬죠. 태초부터 계신 이하고 이 아이들이 알았다고 하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할 때 이 아버지하고 같은 분일까요? 틀린 분일까요? 같은 분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뭐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도,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그랬고, 근데 주의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19절부터 18절부터 시작해서 19절부터 27절까지
사실 18절부터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10절이나 돼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주의사항이 뭐라고 그래요? 석절밖에 없어요. 그죠? 15, 16, 17. 그렇죠? 예. 근데 아비들에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뭐 영적인 단계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저기 시골에 가면은 애비야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보고 애비야. 결혼해서 이제 손자가 있고 그러니까 애비야 그러잖아요. 애미야, 애비야 그러죠. 누가 애미고 애비입니까? 예? 애기 엄마, 애기 아빠죠. 그래야 애비고 어미잖아요. 아비와 그러니까는 나한테 아빠,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새끼들이 있어야 아비와 어미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손들을 낳아서 길러낸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나오는 아비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했을까요? 그런데 이 장작도 지고 가고 하는 그 아들이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어딨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어요? 너다 이놈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않고 가잖아요. 지금 키엘케고르가 쓰는 거 보면은 갔다 와가지고 사라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삭이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고 고자질한 거야. 나를 막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줘서 내가 그랬다고 이제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키엘케고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고 이렇게 몇 번 하고서 그냥 죽었대 사라가. 그러니까는 사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가 그런 상황인데 말했다가는 아브라함 뼈도 못 추리지.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거기서 좀 쉬라고 아들랑 그래놓고서 저쪽 폐허에 가가지고 안 보이는 벽체를 붙잡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 마음이 그런 아브라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이놈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눈물 나는 애언적 언사입니다. 눈물 나는 애언적 언사예요.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여러분 결말도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가 자꾸 뒤쳐다봤을까요? 칼 잡고 이삭을 이렇게 하려다가 뒤쳐다봤을까요? 페인트 모션으로 했을까요, 이게? 그냥 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너를 알았다고.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한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말리시더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삼바, 그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있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고.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종이 깃발 황금 깃발이 아니라 단을 쌓아놓고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고 승리다. 할렐루야. 여호와니시. 그러니까는 이 순교하는 것은 다반사고 피를 뿌리면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더툴리안이 그랬는데, 이 아비들은 뭐냐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심고 전파하고 영적인 자손들을 길러낸 사람이 그야말로 아비들인 거예요. 이게 요한도 아비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 목회자들이 아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원래 그 벤허라고 있잖아요. 허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벤허. 그 아들이 벤이, 딸도 들어갑니다만 벤이 바나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이 기둥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고 하는,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그 동사가 바나예요. 바나. 근데 그것의 명사형이 벤이야. 아들이에요. 집안에서 아들과 딸이 똑같이 이 청년들이 집안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 돌아서서 또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돌이라도 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교 우리한테 다 맡기라고 그러지. 이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가요? 청소? 여기 리모델링? 여러분들 리모델링 같이 하셨다면서, 목사님하고. 나도 그 시골 집 사가지고 재작년에 리모델링 하는데 넉 달 동안 했거든요. 하수구도 파고 그랬는데 8kg가 빠져가지고 아주 그 슬림함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농부들은 겨울에 살찌더라고요. 저는 농부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밭에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리모델링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청소니 이런 것들은 청년들은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죠. 집안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에 아들들이 많아야, 아들, 딸들이 많아야 그 부모님이 든든하잖아요. 그 노동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옛날 농경사회에서.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은 실수는 있어. 그래도 실수는 있지만은 아주 그 비전에 차 있고, 할렐루야. 아주 그 열정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하면은 boys be ambitious라고 그 크라크 선교사가 일본에서 젊은이들한테 전후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ambition은 그 야망이 될 수 있죠. 청년들이 야망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는 영적으로 보자면 이 청년들은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갈 때 마귀가 쫓겨가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영적 대치에서 마귀를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이겼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 따라서 아주 강한 자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면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약점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백슬라이딩 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세 번째 경우에 있더라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 첫째는 군대 갔을 때 그래.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군대 갔을 때 초장부터 그 손원보 목사 같은 분처럼 그냥 분명하게 막 죽기 살기로 신앙을 지킨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신앙을 지켜요. 근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그 신앙을 버리고 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청년들을 훈련하는 코스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할 때 그래. 신앙은 그만두고 그 예쁜 거 찾는 애들 있잖아요. 예쁜 거 찾는 애들. 근데 그게 그거예요. 요즘은 잘못 갔다가는 자연산을 얻기가 힘들어. 그 강남에서 그 어느 권사님이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아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졌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권사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니까, 아, 너였냐?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아, 너였냐? 난 몰라봤다 그랬어요. 하도 그 견적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고운 것도 미운 것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시 잠깐이고 그 속의 고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속 사람이 어떤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던 ADD 근무하는 그 연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비서가 뭐 집안도 괜찮고 근데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을 17년간 버렸잖아요.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가서 살다가 다 뭐 망치고 뭐 하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그 형제한테 다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긴 했는데, 이 청년들이 두 번째로는 그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그 남자가 뭐라도 입신양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장을 갈 때 주일도 막 일하고 돈 많이 주고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 집은 하숙집이고 교회도 뭐 한두 번 빠지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저는 성소주의를 지키는 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군대 갈 때, 결혼할 때, 특별히 직장을 가질 때 돈 많이 주고 하지만은 주의를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와 명예와 뭐 결혼과 이 성공과 이것을 쫓아가면은요, 주님은 뒤쪽으로 버려졌습니다. 근데 주님만을 쫓아가면 그거 다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에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빨리 찾으신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찾으셨는지. 잠언 23장 17, 18절 23장 17, 18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적인 아비들은 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아비들은 무너지는 사람들도 꽤 있죠. 뭐 성적으로나 명예나 노망이 들려가지고 그러한 무너지는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이 아비들은 건드리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청년들은 이 신앙의 싹을 없애기는 힘들고 예수도 좋지만은 재봐라, 얼마나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나가고 입신양면하고 얼마나 좋으냐. 자꾸 이렇게 야 예수도 좋지만은 예수만 미치지 말고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꼬시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여기에 잠언은 뭐라 하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요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로 오로지 하라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야 좀 세상도 좀 봐야 되지 않냐. 예수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이게 주와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쪽이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이쪽을 주인으로 하면 이쪽이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을 섬기던 분이 주님을 바꿀 때는 한 주님하고는 절연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뭐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데 이 안 마실 소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주를 완전히 버려야 돼. 완전히 버리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꼬실 때도 똑같이 했고 감히 이 친구가 마귀가 시험산에서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게 할 때도 똑같은 계략을 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안목의 정욕과 보함직도 하고, 그죠?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이게 한 3일만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장정이. 예수님도 장정이셨는데 40일을 굶으셨으니까 돌덩이 보고 떡덩이 되라고 말을 안 해도 떡덩이처럼 보이셨겠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 어렵게 십자가를 왜 가냐. 저 위에서 이렇게 높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허리 운동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를 이미 시험산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뛰어내려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냐. 이렇게 꼬신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홀망해가지고 이브가 먹고 자기 남편까지 줬잖아요. 근데 뭐 제가 여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참 똑똑지 못해, 그지? 혼나기는 남자가 다 혼났지, 그지?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준다고 해서 먹고 숨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우주와 질서라는 뜻도 돼요, 코스모스가.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번드르르하게 이 베드로서에서는 원래 그 화장품 회사가 코스메틱스라고 그러잖아요. 화장품 학을 코스메틱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이 화장은 막 거칠애로 하지 말고 속사람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화장을 하죠? 네? 왜 화장을 해요?
요즘 뭐 저기 선크림 같은 것도 바르고 이렇게 안 타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밤이 되면 그게 이제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화장을 다 꺼내야 되는데 그 콜드 크림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본연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마귀가 우리를 꼬시려고 번들하게 이렇게 싹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죠? 그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싹 그 콜드 크림으로 아주 질 좋은 콜드 크림으로 다 지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지워지는 게 있어. 안 지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청년들한테 참 놀라웠게 참 이런 목사님들만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청년들한테 이렇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태에서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병균 덩어리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그 유아 치사율이 높았다고요. 요즘은 하도 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돌잔치 그 저기 뭐 백일잔치 요즘은 좀 그 저기 부모 친척으로부터 좀 모금하는 운동으로 돌잔치 모금 운동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서 그랬는데 모금 운동으로 그 해요. 뭐 비싼 식당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안 해도 돼 건강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치사율이 높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주간 굉장히 인텐시브 케어를 해야 돼요. 중환자실에 놓는 것처럼 IC 룸에다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을 통해서 금방 핍박 들어옵니다.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아예 아비들과 청년들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신앙의 그 생명의 싹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해유책을 쓰는 거야. 근데 영적인 아이들은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싹을 잘라버려가지고 내가 뭐 예수님 언제 영접했어? 언제 뭐 거듭났어? 이렇게 할 정도로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 여기 이단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기 우리 제 공동체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이단들이 좀 사라진대 얼마간. 그 안 가면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적그리스도들은 뭐냐면은 무슨 싹을 짜들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 저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22절 보세요. 이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나. 이 요한복음 9장하고 여기 요한일서에도 몇 번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생각해. 근데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예수가 성경에도 예수가 몇 명 나와요. 근데 예수는 성이라고 그러고 나사렛 예수,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때가, 조금 있다가 화나셨지만은 기뻐하실 때가 없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분이, 우리가 전하는 이분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뭐 성하고 이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분,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흐려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요즘은 뭐 여자 하나님도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아주 비슷한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가짜들이. 근데 이 시금석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진리고 진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20절하고 2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 상담을 했는지, 영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이 사도가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 어린아이한테 모든 것을 안대. 이게 뻥치는 거예요? 여기 뭐라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성령으로 칭의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의 힘이나 존경함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에게 그리스도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면, 빛이 비춰지면, 할렐루야, 그거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돼도 우리가 양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줘야 되지만은, 우리 모든 그런 활동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신학교도 오기 전에 부산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안 오다가 3년 후부터는 계속 3년 동안 아무도 안 왔어. 근데 3년 후부터는 배가가 되기 시작을 해서 80명까지 모였다니까요. 신학교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뭐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연탄 배달하시는 분이야. 그 아주머니인데,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거듭났어요. 근데 한 번은 와가지고 미용실에만 갔다 오면 내가 연탄 배달을 하지만은 연탄 가스 마시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미용사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 그래서 졸졸졸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야. 내가 볼 땐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뭐고 뭐 교리가 어떻고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분명하게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자꾸 거짓말을 이게 머리를 할 때는 파마할 때까지는 뭐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뛰쳐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연탄 가스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10달 만에 애를 낳아야 돼. 빨리 뭐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기도하고 10달 만에 낳아야 된다니까. 내가 낳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면은 그거는 양육을 안 해도 성령께서 친히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너 지금 다 못 알아듣지만은 그때 되면 다 깨달을 거다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 제자들 11명 남겨놓고 어부들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비겁한 야고보와 베드로가 전도하잖아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이 예수가 우리가 지금 대낮인데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거 새술, 진짜 새술,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이 전도했는데 3,000명 26배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25배인가? 근데 그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활동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아이들도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단 그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교류도 아닌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이단이 한둘이 해야지. 적그리스도가 복수로 나오잖아요. 이게 한둘이 아니라 그 신종들은 더 이 바이러스가 신종들이 더 독한 것들처럼 그 이단들이 더 많아요. 그게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그 장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막 뿌려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더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의 신앙에서 아이는 마음껏 재롱을 피우세요. 방금 거듭난 분들은 막 재롱을 피우시라니까. 어제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해 주셨고 이 말씀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간증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집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이게 숨 넘어가는 웃음소리라도 있잖아요. 애들 웃는 거 있잖아. 예? 심지어는 애들 우는 것도 귀여워. 줘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재롱이 있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춘 현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수염만 이렇게 하고 막 헤헴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집안이 썰렁해요. 애들이 그 재롱 부리고 심지어는 우는 소리도 일어나야 그게 집안이 살아있는 집안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생산을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도 낳고 애들 많이 낳으세요. 할렐루야. 난 예비군 훈련 갔다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우리나라가 너무 산하 제한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잘못했죠. 엄청 잘못했어요. 근데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자손도 많이 낳을 수 있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의 재롱 소리가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어른들이 믿어주고 맡겨주고
그래서 제가 뻔히 저거 다 한다고 그랬는데 못할 줄 알아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믿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청년들이 없는 것은 내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바쳐야 될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IS 같은 데로 간다고요. IS는 막 순교자라고 그러고 막 그 목숨을 바치도록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진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설교해야 청년들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청년들이 막 든든하게 많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기뻐하실 거야. 기쁘시죠? 근데 아이의 신앙에서 아이의 재롱이 귀여워도 그렇지, 얘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이빨도 다 나고 그랬는데 맨날 어머니 젖만 빨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여울까?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빨고 있으면 귀여울까요? 어린이의 자랑,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그랬을 거예요. 얼굴이 막 뽀얀 애가 있었어. 완전히 젖빛 뽀얀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3, 4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 집을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 갔더니만 책가방을 던져놓고서 엄마 젖 빨더라고. 가지고 그냥 내가 놀랬어요. 내 지금 동생이 지금 몇이나 있고 젖을 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젖도 뗄 때 뭐 막 고약 같은 거 물 재가지고, 왜냐하면 동생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젖 떼잖아요. 이빨이 좀 나면은 뭐 좀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거 먹고. 근데 걔는 이빨도 다 났고 그랬는데 동생이 없어서 그런가 봐.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젖 빨고 앉아 있더라고. 그 귀여울까? 그 부모한테?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어엿한 청년의 신앙으로 때가 되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에서 그 실수도 한두 번이지 맨날 실수하고 있고 문제만 만들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아들, 딸이 이제 뭐 어쩌다 실수를 했지만은 어엿하게 이제 가장으로 이렇게 장년으로 이렇게 자라갈 때 그 부모가 기쁜 것처럼 이제 청년의 신앙에서 또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집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팁을 제가 4가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네. 첫째는, 아니 제가 알아요. 첫째는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보면은 개가 닭 본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집 동네 개가 있는데 날마다 와요. 제가 반 주인이야. 그러면 뭘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아주 내숭을 떨어.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지나면 열심히 먹어요. 근데 배가 안 고픈가 보다 그랬는데 잘 먹어요. 그런데 또 특식을 갖다 주면은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차가 들어가면 뭐 어느새 알고 와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힘을 다해서 빠는 것이 건강한 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뭐냐면은 아이나 청년이나 아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서 열심히 섭취하는 것이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팁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 있잖아요. 구원은 언제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그리고 언제 내가 구원받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속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은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지만은 그거는 아주 좋은 출발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같은 데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 상태로 믿음을 계속 붙잡고 가면은 분명히 구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까지 바뀔 때가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히브리서에 봤지만은 구원의 창시자고 믿음의 시작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완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완주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에 얼마나 넘어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철로역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갔을 때, 죽음을 통과해서 그분 앞에 갔을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 논쟁 가지고 지금 많이 영국 학자하고 미국 학자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칭의가 뭐냐면 우리 조직 신학에 보면 예수님 영접할 때 justification, 칭의가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결교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결화가 되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영혼육이 바뀌는 것을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3단계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세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우리 사람대로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과거 시제로 돼 있고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도 있고. 근데 이 구원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로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사모해가지고 막 머리에다 쟁여놓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 말씀을 체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바디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몸까지 예수님처럼 바뀌었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들 같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가슴을 그렇게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나 청년이나 아비나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제가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다니까. 아들을 보내고 나서 말씀을 다시 깨닫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때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디모데전서 두 번째 팁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4장 디모데전서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건 귐나저라고 그래서 다 벗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체육관을 영어로 짐이라고 그러는 짐나듐이에요. 짐나듐. 근데 귐노스라는 것은 빨가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올림픽은 다 벗고 했습니다. 남자들만 했고요. 여자들이 봤다가는 그건 사형을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 올림픽은 남자 다 저거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할 때는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 거 다 내려놓고. 근데 뭐냐면 이게 그러한 육체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죠. 건강과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영적인 훈련, 내 자신을 그렇게 연단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교수하다가 그 새벽 기도 부흥회를 일주일간 했더니만 몸살 나버렸어. 지금 총장하고 있는 피영민 총장님은 교수하다가 그 강중침이라고 큰 교회 갔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자들은 올빼미 체질이거든. 늦게 자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119에 실려갔대. 한 달 만인가 두 달 만인가. 그래가지고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새벽 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돼요. 뭡니까? 누구지? 유성의 CC, 예? 박세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박세리가 슬럼프에 들어갔을 때 안 되는 영어로 미국에서 그러네. 야, 우리가 장사 원투데이 하냐? 우리가 하루 이틀 장사하냐? 이런 것처럼 그 딸을 굉장히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도록 격려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 원투데이 합니까?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데 이 전도하다 보면 질문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마귀의 공격도 있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분별해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한자에도 절차탁마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탁마. 그 공부도 그렇고 이런 훈련도, 이게 절차탁마라는 것은 이게 옥돌 같은 거를 때려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빛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야. 이거 하면은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이제 사회복지사 하다가 오빠 일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MD부를 갔다가 지금은 상실과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근데 페이퍼를 계속 쓰니까 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 학문적인 근육이 생긴다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박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공부하는 거 안 하고 발로 뛰는 거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더라고요. 내가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근육이 생기더라고. 학문적인 근육도 생기는데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차탁마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야. 자꾸 연습하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세 번째 팁. 예.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어디야? 동탄에서 1시간씩이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형님 집사님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계속 오신다 그러대.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저것도 전염성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죄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죄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편 그 제가 70인역 번역할 때 연병 같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래서 죄와 이 오만한 자는 연병처럼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전염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온 땅에 전염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할렐루야. 세 번째 팁은 뭐냐면은 2장 22절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바울이 자기 그 후계 사역자한테도 한 말이에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역자한테 한 말이에요. 사역자한테. 근데 우리 그 성도들한테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목회자라든지 이 사람들도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도 야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은근히 큰 교회에 이제 부목을 하다가 담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딱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종해서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남미 하던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BMW가 너무 많아가지고, BMW가 많으면 좋겠지, 예제차. 근데 빅 마우스 오먼이라고 내가 목회 박사과정에 목회를 했는데 누가 하던 목회지였어. 그 분리해서 나왔는데 거기 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거기 주립대학 교수가 남편이야. 그런데 아들은 뭐 하버드, 딸은 여자의 하버드라고 하는 그 웨슬리를 보냈어요. 굉장히 그 똑똑한 아들, 딸을 두고 있는데 이혼해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은 저쪽 교회 나가고 그 집사님 이쪽 교회 나오는데 그 저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권사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지. 근데 맨날 사사건건 피목사님이 하던 교회에서 나온서야. 피영민 목사님. 우리 피목사님은 안 그랬다고. 그거를 3년 동안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그러면 피목사님 모셔오세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각 교단에서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지, 박사과정 학생도 있지, 교수들도 있지, 그 다음에 또 한미가정도 있었어요. 여기 군인들하고 미군들하고 결혼한. 근데 한미가정이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그냥 사사건건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나보다 먼저 교회를 떠나셨어. 그 양반이 지쳐가지고 시어머니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척한 거 겁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냐면 예, 목회자도 야망이 있다고, 노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총회장 하려고 뭐 하려고 그 노욕이 있어가지고 그 참 추하죠. 추한데 그것을 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도 청년의 그 정욕, 야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야망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이건 뭐냐면 싱글 마인드로, 뭐 주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뭐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싱글 마인드로 그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 다 주님을 한 마음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예? 뭐 어느 장로님이 뭐 여러분 스토리를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개척하라고 한 층을 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어느 사기꾼이 뭐 그래가지고
병원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랬다고. 근데 주님이 원래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싱글 마인드로, 그게 손해보고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빚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테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장로 이름 떼야 돼, 그러면. 근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번째 팁은 뭐냐면, 믿는 사람 간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스톱을 치더라도 믿는 사람끼리 쳐야 돼. 이제 떡하니 알아들으셨죠?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성격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얘기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시예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각 알파벳 순서대로 8개씩, 8절씩. 그 알파벳이 알렙 하면 알렙만 나오는 거예요, 8개가. 베스 하면 베스가 또 8절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176절이에요. 22개 알파벳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67절입니다.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까지 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슬픈 것이나 피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자녀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은 아들을 보내는 고난 속에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참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고난과 또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분들 계시고 죄송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장된 손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진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이렇게 섭취돼서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체화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입에는 달지만 여기서는 쓰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야 그게 말씀이,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실은 여러분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박수도 치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던 애가 엎어졌다. 이거는 그 집안의 사건이 되잖아요. 이게. 모르시나? 그 다음에
기어갔다. 그 다음에 또 사건은 섰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발 디뎠다. 두 발 디뎠다. 그게 그 집안의 빅 뉴스고 완전히 박수 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요,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해요. 땀을 삘삘 흘리고. 어린 아이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뒤집어졌다. 기었다. 섰다. 몇 발자국 걸어갔다. 이것이 혼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그게 소위 성장통이라는 것인데 이 고난이 바로 성장통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드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절차탕마 경건의 길을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로 진정한 코이노냐, 고스톱도 같이 치라고 그랬지? 그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고 잘 참아내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청년의 신앙에서 여기서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